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성경 묵상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매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니라.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 개를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과부가 된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이 빚쟁이들은 이 과부의 두 아들들을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이때 이 과부는 이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하자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게 한 후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 그 기름병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과부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자 기름이 말도 안 되게 계속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딱 빌려온 그릇까지만 기름이 나오고 멈췄죠. 엘리사는 그 기름들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이웃들에게서 빌려온 그릇들에 이 기름이 꽉 찰 때까지 기름이 병에서 콸콸콸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같은 동네 이웃뿐 아니라 옆 동네까지 가서 그릇들을 아마 빌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병에서 콸콸 계속 나오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고 이 그릇들을 많이 준비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눈으로 봐야 계속 나오네 하고 그릇들을 미친 듯이 많이 준비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먼저 그릇들을 믿음으로 준비해. 그러면 기름들이 병에서 콸콸 나오는 것을 보여줄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이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 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와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아멘. 자, 부모님께 우리가 용돈을 받았을 때가 있죠.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 부모님이 먼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면 그 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나요? 용돈을 받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가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줘야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와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먼저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감사를 먼저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에게 다 나눠줄 때까지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상하지 않나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다 먹일 만큼 줄어들지 않는 것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생기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하면 감사할 상황이 따라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요구하십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상황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고 먼저 감사하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상황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